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거나 또 친지나 이웃을 통해서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에 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지요? 잠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나를 전도했습니다. 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면서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을 아예 만날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2년여 보냈습니다.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거 못해 답답했다면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서 마음껏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 후기 양반 가문에 태어나서 유복하게 컸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는데 또 한문을 배웠고 이제 만주를 오가면서 홍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어도 유창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던 시절이죠. 한 번은 이분이 만주에 갔는데 장티부스에 걸려서 그때 전염병도 엄청 많았죠. 온 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미 만주에 있던 영국 출신 선교사 로스하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인들이 서상윤을 선교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극진히 간호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이 서상윤이 장티부스에서 회복을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상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만주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문과 중국어에 능한 이 서상윤이 선교사에게는 딱 맞는 인물입니다. 이 서상윤이 선교사들을 도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쪽 번역을 했습니다. 1882년 3월 4일 중국 양천에서 한글 누가복음 저쪽 성경, 누가복음만 번역한 그 성경 3,000권이 최초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한글 번역이 출판되었는데 이 서상윤이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이죠. 서상윤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조선, 자기 나라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글 성경을 갖고 짊어지고 압록강을 넘었는데 국경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당시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천의 일환으로 성경, 기독교는 물론이고 서양 문물 수입이 금지되던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서상윤이 이 성경을 들고 목숨을 걸고 조선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우린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지요?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감격이 우리한테 있는지 말이죠. 한 지인의 도움으로 성경 10권을 갖고 자기 고향 평안도 의주로 돌아왔는데 이게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상윤이 자기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갓댁이 있는 황해도 소래 송천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이 자기 동생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초가집에 예배초소를 정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엿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국 최초의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83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첫 번째 선교사들 1885년이니까 이 선교사들이 오기 2년 전에 한국 사람에 의해서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증축할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려와서 본국에서 선교 기금을 모금해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서상윤은 자기들 힘으로 세우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서상윤과 소래 교원들이 세운 교회는 우리 조선식 기와집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저렇게 세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용인에 있는 총신대에서 저 모형을 가지고 지어 놓은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서양식 건물입니다. 근데 소래 교회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아마 왜 서양식 건물일까?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을 수 있는데 한국 최초의 교회, 한국 사람이 세운 최초의 소래교회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아니라 조선의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말이죠. 이 소래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조선의 기독교가 세워졌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했을지 궁금하지요. 우리식으로 교회를 짓고 감리교니 장로교니 하는 교파도 없고 그냥 조선 기독교, 지금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되었을 것도 같아요. 물론 조선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선 땅에 뼈를 묻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고 묘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행적이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왠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주님의 사람들이 써나가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희생과 순교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선봉으로 토착민들을 핍박한다거나 목숨까지 빼앗는 잘못도 많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자신을 살펴야 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애쓰는 저희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후반기에는 신약 성경에서 한 부분을 택해서 연속해서 설교했습니다. 작년에는 요한 1서를 설교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억하시는지요? 괜찮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시죠? 근데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고 목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함께 나누는 주일 설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매일 주일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팬데믹을 지났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레몬서를 함께 읽을 작정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4개의 옥중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4개 중에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모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요,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단출하게 그냥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4주에서 5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고 하박국에 비해서 내용이 훨씬 쉬우니까 여러 번 읽으시면서 우리 온 교회가 앞으로 한 달여 이 빌레몬 말씀에 푹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빌레몬서를 함께 읽으면서 바울 서신 끝에 있거든요. 바울 서신 끝에 있고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무심코 넘어갔을 빌레몬서를 조금 자세히 살피고 싶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와 그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화해, 그리스도인의 용서, 아니 조금 더 나가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이죠,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 말 그대로 가족 같은 찬빛교회가 더 멋지게 세워지기를 마음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고 빌레몬서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가 한 달여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십시다. 앞에서 만주에 갔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서상륜이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서상륜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소래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지요. 홍삼 장사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참 복음의 역사가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도 비슷해요. 골로새는 지금 어딨냐면 지도에 있듯이 터키에 해당하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물이 있는 리쿠스 계곡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한때는 그 직물 산업이 꽤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말은 직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미지근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북쪽에 있고 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위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60년대 두 번 이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골로새는 쇠퇴하고 점차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한 100마일 떨어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대도시였고 골로새 사람들은 그곳에 생활용품과 필요한 것을 조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무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팔고 사고 간 것이죠. 서상륜과 같은 조선 상인들이 홍삼을 팔아서 중국의 약재나 비단을 구입하고 만주를 들락날락한 것처럼 골로새 사람들은 에베소를 들락날락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에바브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저절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에바브라가 그랬어요. 에바브라가 고향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서상륜과 똑같죠?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 역시 아마 에베소를 오가면서 무역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을 직접 만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받았을 것입니다. 빌레몬도 고향에 돌아가서 말이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했습니다. 부유했던 것 같아요. 종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해서 하우스 처치가 골로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영적 지도자였다면 빌레몬은 장로처럼 교회의 살림을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홍삼 장사를 하던 서상윤이 만주를 드나들다가 예수님을 믿고 황해도 소래에 교회를 세운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각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참여한 인물이 서상윤이요, 에바브로요, 빌레몬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소래교회가 세워졌듯이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 없이,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없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골로새에 편지를 쓰면서 1장 4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지만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바브라가 오더니 바울 선생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사정이 있었겠죠.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종 오네시모가 큰 잘못을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인 슬레이브 오너입니다. 이 종을 데리고 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오네시모를 화해하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서신인데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죠. 오늘은 빌레몬서의 서두요 인사말인 1절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하죠. 아무에게라고 쓰잖아요. 바울 당시 로마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뒤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그 편지 형식인데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낯설지 않았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 낯선 겁니다. 근데 편지 형식을 그대로 쌓고 그 내용은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낯설지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배려하고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골로새라든가 바울 서신의 형식 속에 나타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서의 공동 저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프리즈너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했고 각지에 세워진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옥중서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고 하는 뜻도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자유롭든지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이란 이름 속에 필레오, 사랑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또 사랑을 받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 예배처소를 세웠으니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동역자는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의 동지가 동역자죠. 바울과 빌레몬이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상윤이 소래교회를 개척할 때 그의 동생 서경조가 동역자였습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서상윤을 비롯한 이응찬이라든가 만주와 무역하던 홍상음 장사가 이 선교사들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신앙의 동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빛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매 아비야. 아비야는 이 빌레몬의 부인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부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으니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었을까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으니까 영적 병사가 되었다. 젊었겠죠? 내 집에 있는 교회, 야,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라는 말도 평강이라는 말도 로마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평강은 특히 구약의 유대인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갖고 왔지만 앞에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재물이 주는 은혜와 평강도 아니고 권력이 주는 은혜와 평강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는 은혜와 평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멋진 신앙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밑에다 Grace and peace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이따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가 참 신비롭죠. 만주에 홍삼을 팔러 갔다가 장티부스에 걸려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서상윤. 그런데 그의 한문 실력과 중국어 실력으로 선교사들을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의 일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에 물건을 사거나 팔러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 빌레몬, 그들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개방하고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또한 세워졌습니다. 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은 우리 지금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예배를 시작한 지 정확히 10년 되는 날입니다. 2011년 11월 6일이 11월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교회 같으면 큰 잔치를 하겠죠. 뭐 신문에 광고를 하고 축제를 벌이겠죠.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식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조용히 넘어가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어젯밤에 제 아내와 함께 지난 10년여를 쭉 돌아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았듯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지난 10년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살 때 이 4,000불이 넘는 모계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계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꼬박꼬박 더 많이 갚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저 역시 귀한 동역자를 주셔서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을 주셔서 지난 10년 은혜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찬빛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눈에 한번 떠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생각나시면 그분들이 더욱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 한 주간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몫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빵꾸가 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해 놓으신 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보리떡 5개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일을 찾아보고 그 일에 참여하고 감당하면서 서상윤이, 에바브라가, 빌레몬이 누렸던 기쁨을, 복음의 신비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큰 물결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복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그 특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몫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군요, 복음의 신비가 있군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 이 11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